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3장을 함께 들으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우기도 하는 성도들 언제나 곁에 계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건강이 되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아버지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 귀하고 값지고 복되게 사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삶에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한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의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와 요압의 가지게 근처에 있고 거기 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앞에 불을 지었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들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야 할 일을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에서 돌아오게 하리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습니다 하여 하노라. 이제는 내가 나라와 영광과 너를 누릴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주신 것이 옳으리라 하자. 다 같이 읽으십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압살롬은 동생 다말을 범한 그리고 또 쫓아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서 아버지 다윗왕에 큰 분노를 사게 되고 3년 동안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수랑 달메에게 가서 도망을 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런 상태에 계속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다윗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요압 장군이 계교를 내서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마침내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마음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압살롬으로 이런 다윗의 태도에 아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불만은 암논에게 다말이 이런 수치를 당할 때부터 아버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그것을 마음의 불만으로 삼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둘 수 없어서 자기가 복수를 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이런 정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잘못했던 그것만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에 마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이제는 좀 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왕자 압살롬을 칭송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성경이 말할 만큼 아주 출중한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외모를 평가하는데 머리털을 아주 기준으로 삼은 그런 특이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마나 머리가 풍성하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압살롬의 머리가 많았으면 1년간 기른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그 무게가 재보니까 200세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준으로는 2.3kg입니다. 그러니까 반관이 된 그런, 반관이 넘는 그런 무게를 1년 동안 자른 머리카락을 자른 게 그렇다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그저 잘생겼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를 보면서 그가 왕의 제목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에 마음을 빼앗기죠. 사람들은 압살롬의 그런 훌륭한 외모를 볼 때마다 아주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왕자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압살롬의 마음이 흔들렸고, 더군다나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뒤를 이을 세 왕자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는 압살롬이 왕위를 잇는데 걸림돌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모든 조건이 완비된 것입니다. 그 딸은 매우 아름다워서 그 딸에게 아름다웠던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인기까지 얻고 있었지요. 압살롬에게 부족한 것은 딱 한 가지, 아버지 다윗의 인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한 번도 이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교만까지 섞여서 이제 압살롬의 행동은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으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점차로 교만이 차고 자꾸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불만이 쌓이고 교만이 쌓여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참지 못한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2번이나 불렀는데 요압이 오지를 않아요. 요압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이라 왜 압살롬이 부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 간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종들한테 우리 반 옆에 압살롬 밭이 있으니 불을 질러라. 그러면 그게 화가 나서라도 나한테 찾아올 것이다. 그 불을 종들이 질러서 이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해주고 아버지를 만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요압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만약에 이 청을 안 들어주면 무슨 짓을 저질러요? 밭도 태운 사람이 뭘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에 다윗에게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압살롬을 만나도록 추선을 하게 됩니다. 결국 5년이 지났어요. 그수랑 달메에게 도망가서 3년, 돌아와서 2년이 지난 5년이 지난 5년 만에 그것도 억지로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 앞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다윗은 마땅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용서한 게 아니고 그저 신용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압살롬의 마음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된 거죠.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사람이 비정상이 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만과 불만입니다. 교만과 불만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면 기름이 불꽃을 만나는 것처럼 큰 불이 돼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태도에 면죄부를 주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바로 압살롬이 그랬죠. 가인도 이런 마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고, 요셉의 형제들도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교만과 불만을 마음속에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이 당연시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과 감사로 우리 마음을 붙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불만의 순간이 찾아와도 그 일로 죄를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도 곧 그 다시 마음을 되돌릴 수가 있지요. 교만과 불만이 한꺼번에 터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기 부족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 삶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요압 장군도 기왕 화해를 시키려면 제대로 시켰어야지 그거를 미룬 것도 문제겠고, 다윗 왕도 속 좁게 기왕 받아주려고 하면 제대로 받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모든 게 원인이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압살롬의 교만과 이런 불만이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힘들어지는 상황, 왕자의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나를 지켜서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알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불만과 교만이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은 감추고 오히려 더 나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던 압살롬의 모습에서 교만과 불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생각하고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만이 있으면 아버지 모든 것을 해소하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사랑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은 기도 함께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혜를 당하는 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you.